2024년 마지막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시편 118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인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를 공경 속에서 구원하여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인은 수많은 대적들에게 애워싸인 상황 속에서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셨음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는데요. 이어지는 14절부터 29절까지도 이 시인은 계속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절부터 1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예슈아인데요.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이름들인 여호수아, 예수, 또 호세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곧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그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의미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모든 고통 속에서 건짐을 받고 죄와 사망의 문제들로부터 해방되는 그 구원을 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모두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또 권력이 있으면 좋은 인맥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짙은 그림자가 우리 삶에 들이닥칠 때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또 영원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이미 괜찮은데 거기에 액세서리처럼 한 가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으며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구원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늘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는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승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오른손은 고대 근동에서 이 힘과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이었는데 그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그 권능을 베푸셨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개입되어 그 구원과 승리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시간 한 해 동안 성도님들 삶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허락하신 일들을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던 승리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고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셨음을 감사로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어떤 시간을 거쳐왔길래 이토록 큰 감격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게 되었는지 그가 처해 있던 어두운 시간들을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시인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라고 하는데
이 시인은 죽을 만큼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였는지 혹은 영적인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고난의 강도에 있어서는 죽음과 방불한 정도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처럼 큰 괴로움 중에 있었으나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무엇을 했다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우리로 죽지 않고 살게 하신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고백하는 한 해로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며 계획하신 그 목적을 다 이루시기까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사가 마치 우연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각 인생을 향한 목적이 있으신데 그것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17절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즉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결국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그토록 세상에서 많은 모임들을 만들고 또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어쩌면 자신을 그만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룬 일, 내가 그것을 위해 노력한 일, 늘 나를 증명하고 또 나를 자랑하는 데 익숙한 것이죠. 그러나 신자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 특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방불한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 시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경책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야사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 양육하다, 교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 나타난 경책 혹은 징계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체벌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집요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고통스러운 방법 가운데서도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시인은 죽을 만큼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그를 죽게 하시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징계라는 것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보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혹독한 경책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게 경책인 줄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경험하셨듯이 징계를 당하는 순간에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또 버리시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만 그 시간들이 있어야 했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징계를 통해 우리 안에 죽어야 할 것들을 죽게 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야 할 것들을 살리심으로 나를 정금처럼 빚어가고 계시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처럼 깊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은 그 시간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정금처럼 만드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이 시편 118편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 시편 118편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쓰여진 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에 의해 또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멸망당한 것은 단순히 힘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의해 패배하고 그들에게 잡혀간 이 일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고 이것은 여호와 신앙과 삶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후에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 영적인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난 결과가 이 징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통곡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영적 각성운동,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그분께서 의도하신 목적지에 우리를 세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고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19절과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시인이 말하는 의의 문들은 정의의 문을 말하는데, 파수꾼과 레위인이 그곳에 지키고 있어서 문 밖에 누군가 오면 이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통과하면 안에서 문을 열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질문과 답을 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시인은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게 의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감사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또 구원의 길로 들어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인의 선포는 더 이상 자신의 어떤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기쁨으로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시편 말씀을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에게는 쓸데없다고 버림받은 돌과 같이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기초로 삼으셨고, 모든 권능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게 하신 이 역설을 이 시인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것을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경탄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깝고 익숙한 십자가지만 언제나 그것은 우리에게 신비이고 기이한 일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실패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들, 그 죽음의 시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하게 세워지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공로를 통해 우리가 의의 문에 담대히 들어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는 이 24년의 마지막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을 우리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 하는데요. 우리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인은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118편의 첫 절과 동일한 말씀으로 118편을 맺고 있습니다. 이 시를 살펴보며 이 시인 개인과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많은 감사의 이유들이 있었지만 사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만족할 만한 때에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는 나의 구원이신 것이 아니라 상황은 늘 변화하고 때로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는 오늘과 다가오는 25년 새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오직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감사의 이유를 찾기 이전에
영원하시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공구여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순원들이 각자의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한 해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주님 다시 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해 동안 다른 것들을 고백하고 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 시간 다시 생각하고 그것들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감사의 이유를 찾기 이전에 때로 우리의 상황은 열악하고 또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변함없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주님 우리에게 끊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